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이 세 번째 재앙 역시 이집트에 있는 신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 신은 게브, 캡 발음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브, 어떤 사람은 셉, 어떤 사람은 캡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뱀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땅을 지배하는 그런 신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이 10가지 심판할 때 이때 한번 나와요. 이때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데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가 뭘까? 지금 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가 아니고 이거는 그 빈대? 사람 몸에 붙어서 괴롭게 하는 빈대 있잖아요. 아니면 모기? 이렇게 그래 번역을 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빈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모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집트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집트의 습지에서 자라는 그 모기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모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 용어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쨌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 중에 이 모기, 특히 이 모기는 좀 다리가 길고 원래는 독성이 별로 없는 그 모기인데 그런 뭐 각닭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모기라고 통칭을 할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번역되는 한국어 성경에서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모기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기라고 번역을 하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잠 못 자죠. 가족들이 다 잠을 못 자는 경우 많아요. 모기가 어디 있는지 그거 찾다 못 찾고 잠들면 언제 나타나는지 와서 물고 아침에 일어나면 뻘겋게 변해 있고 심지어는 모기를 잘못 물리면 굉장히 큰 전염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기 물리는 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이집트의 이 모기는 다리가 길고 몸집이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과 동물들에게 달려들어서 붙었다고 그랬는데요. 막 코 속에도 들어가고 막 입 벌리고 자는 사람 입 속에도 들어가고 뭐 그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한두 마리면 괜찮겠는데 이게 엄청난 수가 생긴 거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형님 지팡이를 뻗어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탁 치십시오. 그러면 그 흙들이 날리면서 모기로 변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동생 모세의 말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탁 쳤더니 땅에
지팡이가 닿는 그 부분의 먼지들이 갑자기 모기로 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있는 먼지들이 다 모기가 된 듯 했어요. 모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먼지들이 다 모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모기가 달려드는 거예요. 모기 양이 한두 마리여도 힘든데요, 엄청난 숫자의 모기가 이집트 전역에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런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마술사. 이 성경에는 요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사용하는 표현은 요술사란 말은 잘 안 쓰고 마술사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흑마술, 뭐 백마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가짜로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흑마술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비법으로 모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때 자기들도 물을 떠다가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니까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번에 땅에 티끌을 가지고 모기 또는 이를 만드는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왜 그걸 못했을까요? 이거는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땅에 있는 티끌을 어떻게 모기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특히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완전히 이 잔치가, 결혼 잔치가 이 완전히 비난거리가 되게 생겼다. 아니, 어떻게 결혼식을 하면서 술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고 무슨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는 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을 참 찾아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닌데요?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담게 되죠. 그리고 그 담겨진 물을 이제는 떠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를 전체를 총 집행하는 총무 같은 격이죠. 갖다 줘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그걸 받아서 마셔보고 이게 웬일이지?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와? 그렇게 놀래죠. 아니, 보통 사람들이 술 취하기 전까지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술 취할 정도 되면 좀 싼 거, 좀 한 2유로짜리 2유로짜리나 1.79유로짜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모르고 마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집은 어떻게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 가지고 나오는 거야? 라고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그냥 싼 걸로 만드실까요? 최고 좋은 걸로 만드시겠죠. 저는 포도주를 아직 잘 마실 기회가 많지 않아서 포도주 어떤 게 좋은 포도주인지 분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은 딱 알잖아요. 딱 냄새만 맡아봐도 알고 입술에 딱 대봐도 알고. 어때요? 잘 아시죠? 저기 포도주에 아주 최고 권위자가 여기 한 분 계신데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였고, 근데 그 포도주를 갖다 드렸던 그 하인들은 이게 포도주가 아니었는데, 이게 물이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물을 떠다 놨다가 그 물을 떠다가 갖다 드린 거였는데 왜 이게 포도주로 변했지? 굉장히 신기했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상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술사들은 그 마술 배워야 돼요. 근데 이런 마술은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자 속에서 뭐 비둘기 나오고 이런 거 우리 마술 많이 봤잖아요. 그 다 속임수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땅의 티끌이 이 모기가 되게 하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속임수가 아니라 창조거든요. 한두 마리는 속임수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집트 전역에 모기가 창궐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없죠. 마술사들이 여기서 손을 탁 놓은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전역에 모기떼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짐승들에게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이거 막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기들이 공격하면 분명히 전염병이 돌 거예요. 이집트 전역에 전염병이 싹 죽을 거예요.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 같은 마술사들은 이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파라오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황제 폐하,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은 이건 신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의 손가락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같은 이 어죽자는 마술사들은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서 지난번처럼 모세를 불러서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마술사들은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전염병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무섭잖아요. 누가 막아요? 이 영적인 거는 영적인 분들이 알잖아요. 그죠?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왠지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되게 착한 분인데, 저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분은 안 믿을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기도 전에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지금 이 마술사들이 그런 거죠. 마술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황제 폐하,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저 모세 앞에 무릎 꿇고 비세요. 빌어요, 빌어. 지금 안 빌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때가 늦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파라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꽁꽁 닫아버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끝까지.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말씀에도 완악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오늘 또 완악하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파라오는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요. 완악해져요.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결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파라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파라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강팍하고 정말 마음이 확 마음을 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말하잖아.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마술사들이 얘기하는 거 안 들으면 안 돼. 그렇지만 계속 버티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나가는 교회에 제가 막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요. 찬양대 지휘도 하고요. 막 또 제가 뭐 찬양팀도 하고요. 뭐 별의별 거 교회에서 열심히 다 했거든요. 막 정말 지치도록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너무 지친 것 같아요. 난 싫어. 나 이 교회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막 이런 생각.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결심했어요. 내 친구들에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느 날 다른 교회 갔어요. 거기 가서 진짜 오늘은 진짜 해방이야. 오늘 힘든 거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머리를 숙였는데 너 여기 왜 왔어?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저 교회는 그만 가고 싶어요. 아니야. 넌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난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싶어. 난 그곳에서 너를 만날 거야. 아니요, 그래도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사실 사람들에게 말 안 했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야. 난 너가 여기 있는 거 원치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도 시작되기 전에 다시 가방 들고 거기를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얼른 가방을 들고 도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거나 하나님을 굉장히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그래서 굉장히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 거 알아요. 왜 몰라요? 알죠? 이거 아니야.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난 여기 좀 더 있고 싶어요. 난 여기서 그냥 좀 버티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답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어요. 첫 번째 재앙, 파라오가 나일강을 쫙 거닐면서, 이야, 나일강 역시 멋있어. 와, 여기다 다리 하나 놓을까?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 강을 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그때 피로 만들었죠? 예고했어요. 두 번째, 개구리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구리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템해봐. 역시 두 번째도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는 경고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져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빠져 있을까요? 그렇게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파라오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시구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모세가 찾아가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닐까? 혹시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 아닐까? 경고하시는 거 아닐까가 아니라 경고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이게 첫 번째 나일강 물이 피가 될 때 얘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봐요. 확실하고 명쾌하게 예고를 했죠. 예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너는 내 얘기를 들어. 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기회를 주고 예고해 주고 한편으로는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할 때 말 들어! 이렇게 했을까요? 공손하게 말했겠죠. 제 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파라오께서는, 황제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갔으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전달한 이 말씀은 설득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개구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 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을 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실수해서, 때론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고 다른 길로 갈 때, 때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을 때도 있어요. 어때는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에 감기만 걸려도,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판을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가 딱 피어 있으면 그거 보고, 와, 하나님은 너무 멋지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 꽃, 나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지. 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죠. 이 파라오란 이 나름대로는 황제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마술사들이 그렇게 경고를 해줘도, 조언을 해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억지로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난 안 볼 거예요. 난 안 볼 거예요.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난 안 쳐다볼 거니까. 난 못 봤으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라오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을 많이 벌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지, 내가 이걸 더 많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나에겐 돈 있으면 안 돼. 돈 있으면 안 돼. 막 나눠주는데 돈이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돈을 더 많이 줘.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을 정말로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짓은 못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살까요? 가난하게 살까요? 부족하게 살까요? 저는 그분처럼 당당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처럼 행복하게 사는 분을 정말 이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저는 늘 그렇게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큰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억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들을 귀가 있고 듣지 않는 귀가 있대요. 너희들 중에 내가 하는 얘기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신경 안 쓸게. 알아서 해.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찾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51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 영을, 26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27절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 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 내 맘대로 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파라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고집을 계속 꺾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곳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니? 너희 애들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맛있는 도화도 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뱀을 갖다 주면서 자,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니? 그 부모가 혹시라도 나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걸 안 주세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 더 찾아볼까요? 신학생이 좀 더 뒤로 가서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여러분 이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거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은사도 사실은 선물이란 단어와 같은 파생어에서 나온 거예요. 선물, 은사. 우리는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온갖 좋은, 최고로 좋은 것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최고로 좋은 선물들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 온전함이란 말은 퍼펙트, 완전한, 빡페, 완전한 그런 거예요. 불어 성경에 빡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완벽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줄게, 줄 거야, 너 줄 거야. 그리고 막상 안 줘. 왜 안 주세요? 아, 내가 준다니까 진짜 줄 줄 알았어? 저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방향을 바꿔서 나 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건 옛날 얘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선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물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선물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걸 연구해보고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사랑받으실 거예요. 누가 달라고 하면 주세요. 누가 내놓으라고 하면 아낌없이 주셔도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그냥 혼자 읽을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앞에 부분은 누가 달라고 그래? 그럼 막 줘, 도와줘. 누가 힘들어해? 마음껏 정말 많이 도와줘. 누가 뭐 한 5km 좀 같이 가자고 그래? 그럼 10km를 같이 가줘.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다 보상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헤아리면서 너 3.7유로 나 빌려줬지? 그럼 내가 너한테 3.7유로, 1유로가 부족하니까 다음 주에 줄게. 그러지 말고 5유로를 줘요. 그죠? 그런 식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얘기하나? 우리가 사람에게 후하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계산해 주신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구체적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도 담대히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전 정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싶어요. 제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 능력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달려가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날마다 기대하고 날마다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제 마음을 풀어놓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혹시 제 마음속에 막혀있는 것, 응어리진 것 있으면 하나님, 제가 그걸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으로 저희 나라하게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원래 모세도 사실은 처음에 파라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뜻을 거부했었습니다. 자기의 사정이 있었지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마음을 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셨고 이집트 최고의 황제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구나. 주님 은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뜻을 사모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붙들으시고 주셔서 주님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다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파라오의 모습 속에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고 싶어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형제님들만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다같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자매님들만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 예수님, 내 마음을 본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 앞에
우리의 두 팔을 벌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 그들의 삶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